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인물설교 도마입니다. 신약 12 제자 7번째 제자입니다. 이름 순서대로 도마. 도마는 쌍둥이란 이름이에요. 이름의 뜻이 디두모라고도 나옵니다. 성경에. 도마, 디두모 같은 인물이에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주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단점이 많아요. 제자들 보면은 훌륭해서 뽑은 건 아니에요. 단점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돼서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줍니다. 특히 도마는 예수님께 3년 동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른 제자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는 보았다라고 들려주어도 안 믿었어요. 자기와 함께 한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보고 전해줘도 안 믿었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드디어 부활하신 후 8일이 지났죠.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도마야. 깜짝 놀랐겠죠. 만져보아라. 도마가 옆구리 만져보았어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되는 거예요. 참 제자가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유언이 무엇인가? 제자 삼아라. 예수님의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제자 삼아라. 도마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는가? 첫째, 도마의 신앙.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28절에. 도마가 만져보고는 대답했습니다. 그때서 나의 주님이시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제자가 못 된다고 말.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는 자녀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전부. 여기서 주님 그랬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도나이 주인이다. 나의 주님이시여 그 말은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비로소 옆구리 만져보고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제자가 되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초기는 봐줄 수 있지만 안 돼요. 확실히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아요. 돈을 주인 삼은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비참해요. 명예를 주인 삼은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자녀들이 주인 삼은 이상 안 돼요. 예수님 한 분뿐이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경지까지 가셔야 돼요. 누가복음 8장 24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계십니다. 풍랑을 만났어요. 다 죽게 됐어요. 큰일 났어요. 갈릴리 바다는 파도가 세거든요. 헐몬산에서 눈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 찬 기운이 골짜기로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일으켜요. 예고 없이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자들 어떻게 살았나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주여 무슨 뜻이에요? 주인이여, 주인이여, 그런 뜻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깼다고 말해요. 제자들이 주여, 주여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잔잔해졌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에요. 바람도 꾸짖으시니 풍랑도 꾸짖으시니 잠잠케 하신 우리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광범 목사가 그분을 이렇게 높이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고 말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직도 세상이 반쪽, 예수님 반쪽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나의 주인 삼아요. 교황이 지금 프란시스 이름이 중세그 프란시스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을 이제 사용하기로 했다고. 교황이 되면 이름을 새로 지어줍니다. 지금 세계가 가만히 보니까 난리예요. 성자가 나타났다고. 영웅이 나타났다고. 인간적으로는 참 좋은 면이 있으신 분이에요. 교황이 돼가지고 대중 찬을 인용하고 식사도 자기가 해들고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를 또 강조하더라고요. 이게 기독교인도 이념 좋아한 것 같아요, 지금. 큰일 날 소리입니다.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교황이 만일에 진실한 신앙이라고 그러면은 기도문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이름 빼불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 다 빼버렸습니다. 캐톨릭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미술작전 넘어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1962년도에 모든 종교가 하나 되자고 하는 혼합주의, 통합주의, 종교다운주의의 온상입니다.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미래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존경받고 위장하고 가장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돼. 예수님을. 아멘. 그래서 칼빈도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고 웨스트민스터 25장 46항에 우리 장로교의 본산입니다. 신앙고백에서 거기 장로교의 신앙이 유지돼요. 교황은 적그리스도요 불법의 사람이라 이미 다 결의해놨어요. 우리 장로님도 선서할 때 기름 부을 때 목사가 기름 부을 때 웨스트민스터 선서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면 큰일 나요. 청빈 생활하고 아주 지금 영웅이 돼간 것 같습니다. 성자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예수님 같은 분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마리아 숭배는 안 해야 돼요. 무슨 마리아께 기도해요. 마리아에게 이것 좀 안 해야 돼요. 전하는 것 안 해야 돼요. 나는 오늘 이 시대가 예수님을 저 옆으로 예수님을 전부 몰아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 문 밖에 계세요. 참 진리적이죠. 예수님을 교회가
몰아내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문 밖에 둬요. 문 밖에서 예수님 두드리십니다. 그런 시대가 왔어요. 캐톨릭이 예수님을 이름을 빼버렸어요. 예수님 말고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를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삼잖아요. 나의 예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예수님. 예수님을 주인 삼을 때 평화가 옵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삶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근심, 걱정, 고통 주인이 해결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도마가 위대한 제자가 되는 것은 그가 과거에는 미흡했지만은 단점이 많았지만은 의심도 많았지만은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이야기도 안 믿었던 도마예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낮은 단계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져본 다음에는 바꿨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오늘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주인을 몰아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도마가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두 번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 거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메시아가 우리 예수님입니다. 자기가 모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걸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 하는데 이건 창조자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죠. 여호와. 구약에서는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있은 분, 절대적인 분, 창조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만일에 인간을 어떻게 구합니까? 절대로 타 종교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리아 숭배, 교황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섬긴 게 아니에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바울이 왜 위대했나요? 바울이 AD 62년경에 로마의 감옥에 갔거든요. 감옥에서도 그 위기 속에서도 그가 고백한 것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은 감옥에서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요. 지금 감옥에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계신 분이요. 16절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저 별들이 새들이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창조됐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창조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냐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시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런 말이야. 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 권세가 어디서 나오냐? 우리 예수님이 주셨다고 말이에요. 저 동물들의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 예수님이 주셨다. 이광보 목사가 설교할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모든 힘이 다 예수님으로 만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 있고 우리들이 왜 창조되어 있는가?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어 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곧 사형당합니다. 감옥에서 예수님을 높이되 이렇게 높인 거예요. 주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창조된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할렐루야. 17절 보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창세기 1장 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창조됐을 때 예수님 먼저 계셨고 예수님이 창조하심으로 모든 만물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복이나 받자고 무슨 무당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가 무당 정도 수준의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또 말씀드립니다. 68년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강은 10대, 20대부터 지키면 위대한 거예요. 신앙도 어려서부터 지키면 위대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이 교회에 보낸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저 미혹의 영들로부터 진리를 선명하게 보여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진리 안에 살게 해주시고 이 땅의 삶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천국 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13절 보면은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는지 반드시 죽이라. 동성연애를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버려라. 구약은 동성연애는 반드시 죽였습니다. 반드시 죽여라. 로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타락하도록. 여러분들 세상에 술 마시고 간음하고 타락하고 싸우고 도둑질하고 그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하나님 따라 내버려 둔 거예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둔 부끄러운 것이 성타라고 말합니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여자들이 동성연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부부간에 정말 잘 지내야 돼요. 부부간에 잘 살아야 돼요. 큰일 나. 이 영이 이제는 부부간의 마음도 갈라지게 해서 남자들이 남자끼리 동성연애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복을 심판을 받는 거예요. 동성연애는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이런 행음한 자들은 불과 유황불 속에 심판받습니다. 세세토록 무서운 심판 속에 고난의 연기가. 우리의 과거의 잘못은 회개하면 다 용서해줘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악한 시대에 우리 넘어지면 안 돼요. 나는 동성연애자들은 사랑합니다. 동성연애자들은 불쌍히 보여주고 교회에 오는 것을 사랑해 줘야 돼요. 그러나 동성연애 자체는 무서운 범죄예요. 동성결혼은 무서운 범죄예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범죄한 자들은 그리스도 앞에 오면 사랑합니다. 다 감싸주고 사랑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시무시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정말로 기쁩니다. 나도 만일 바울처럼 그 감옥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너무 잘 살았습니다. 너무 좋은 것 먹고 살았습니다. 좋은 차도 타고 다녔고
칭찬도 많이 예수님 때문에 너무도 존경도 받았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고 살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하는 일에 기꺼이 주님이 고통을 주신다면 축복으로 여기겠습니다. 마지막 환난 때가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때가 가까이 옵니다. 그러나 교회는 승리하고 이깁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도마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16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보세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신앙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죽는다는 거 무섭잖아요. 살기 위해서 예수 믿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도마가 전승에 의하면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전승에 의하면. 그래서 최후에 순교했다. 12제자에서 가룟 유다만 빼놓고 사도 요한만 빼놓고 그건 계시록을 한 거. 10제자는 다 순교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거든요. 행복했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삼았거든요. 모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평생을 누리게 해주는 걸 믿었거든요. 그래 다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원하시면 순교하겠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평안이 오는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계시록의 마지막 절정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증거를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두 가지입니다. 목숨을 바친 자들이 천년왕국 가서 왕권을 누리고 산다. 도마는 우리 한국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를 지내고 국정교과서 편찬위원 위원장을 지낸 이만열 교수가 AD 67년경에 한국을 왔었다. 이렇게 주장해요. 저도 도마는 한국에 왔을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도마가 인도까지 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인도에 가서 전도를 하다 인도의 왕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의 딸이 허황우예요. 그 사람이 서기 48년 5월에 인도를 떠나서 7월 27일 날 저 그 김해 있죠. 가락국이잖아요. 그거 신라 전에. 거기에 도착해서 김수로 왕의 부인이 된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김수로 왕의 부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수로 왕의 그 묘 앞에는 1980년도까지는 오병이어의 그림이 앞에 그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80년에 불교도들이 그걸 떼뿌리고 불상을 갖다 지금 불상으로 되어 있는데 80년 이전에는 오병이어인데 놀라운 것은 김수로 왕의 묘 앞에 그림이 그 옛날 것은 색깔이 보존되는 그런 화법이에요. 갈릴리 오병이의 그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현재 갈릴리죠. 그리고 그 고기 모양이 지금 찍혀 있어요. 모양이 베드로 고기, 갈릴리 바다에 있는 베드로 고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마가 인도에서 전도해서 인도 왕이 예수를 믿었고 왕의 딸이 김수로 왕의 부인이 됐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인 사실이고 도마가 그 후에 한국에 왔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도마 석상, 경북 영월에 가면은 도마 석상이 있습니다. 거기 도마라고 써 있어요. 도마 석상이 한국 왔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100% 입증은 못하지만은 이 정도면은 상당히 입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김해 박물관에 가면은 뭐 상이 하나 있는데 이걸 지금까지 못 밝혔어요. 근데 고고학자들이 최근 밝혔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과 주의 만찬식을 했던 그 상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만찬했던 그 상으로 같은 종류로 지금의 판명이 나버렸습니다. 나는 역단의 후손이 스바 시베리아까지 와서 동이족 중국과 한국의 이 그냥 수메르 문화 동이족을 형성했고 이 가락국 때 또 도마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우리 민족에 복음을 줬고 또 중국을 통해 경교라는 것이 통해서 또 들어왔어요. 세 갈래 복음의 길이 있어서 우리 민족이 마지막 때 우리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중심 국가로 사용될 것을 예배하셨고 여러분들이 밥만 먹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중요한 주인공들로 쓰실 수 있는 민족으로 나는 예배되었다고 확신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가 됩시다. 한때는 의심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죠. 어떻게 예수님 믿어집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11조 내면은 정말 축복한가? 안 믿어졌습니다. 기도하면은 정말 응답이 있는가? 도마처럼 안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안 믿어졌습니다. 자녀들이 오후 예배까지 예배드리고 목사님 축복받으면 그대로 되는가? 안 믿어졌습니다.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으면 병이 낫는가? 안 믿어졌습니다. 이제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오늘 의심 버립시다. 아멘? 아멘. 교회 다니면 축복해 준가? 의심 버리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 안수 받으면 병이 나은가? 의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 시간 같이 드리고 오후까지 같이 드리고 수요일날도 같이 드리고 이렇게 하면 축복 받는가? 잘 되는가? 의심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사업이 내 가정이 정말로 예수 믿고 다니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인가? 의심 버리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천국이 정말 있는가? 지옥이 정말 있는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살게 할 수 있는가? 의심을 버리기를 오늘 이 시간에 대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